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그 진리 안에 내 발의 등이 된 그 생명의 말씀에 복됨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의 광야 방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새롭게 일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 광야 끝 여정의 20장 말씀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20장 말씀의 첫 사건이 미리암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대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제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는 거지요. 이 미리암의 죽음이 이 광야 끝 여정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이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에 물꼬를 텄던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 그들의 죽음은 옛세대의 소멸과 이따했음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픈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수치를 드러내게 된 거지요.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자기 백성의 선한 인도하심에 40여 년을 지냈던 모세도 이제 그 한계를 가지고 무너졌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모세의 이 무너짐이 모세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책임, 죄의 멍해이라는 사실도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무너진 그 슬픈 사건의 출발이 드디어 첫 번째 시련의 길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그 길에 요단 동편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는 흔히 말하고는 왕의 대로로 알려진 고대 무역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동로의 한가운데 에돔 족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족속에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바가 있어서 이 족속의 지역 안의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무리한 부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제3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공짜도 아니고 물이라도 우리가 먹게 되면 물값이라도 물어줄 것이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만나는 애정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주 단호하게 모세의 제안을 거두고 만약에
이곳에 찾아오게 된다면 전쟁도 일삼겠다는 무력 시위를 나타내 보이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회 도로로 저 홍해가 남쪽으로 돌아서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아닌 우회길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의 행진을 해야만 됐던 거지요. 어쩌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배나도 이 모세와 아론의 마지막까지 성실치 못했던 그들의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지도자들이 왜 존중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함께 무너지게 하는 죄의 악다군 현실 그대로지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무너뜨리고 모세와 아론이 무너짐으로써 백성들도 또 다른 불평과 원망과 그 악순환에 굴레에 떨어지고 있는 슬픈 여정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 아론의 죽음은 민수기 33장에 내려가 보면 이제 일정과 연대표가 이제 요약이 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 40년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남겼던 광야 여정의 마지막인데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여정이 이제 25장까지 이어지고 26장에 새로운 인구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통하여,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아론의 죽음은 미리암의 죽음과 더불어 옛세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호르산에 올라갈 때는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갔지만 이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제사장 측의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엘르아살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이미 모세의 명을 따라 목숨을 걸고 향로에 하늘의 심판의 불이 쏟아졌을 때 그 향로를 거두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 19장에 가보면 암송아지 제를 만들 때 그 부정한 것을 온몸으로 겪어서 진 밖으로 나가서 암송아지 제 정결수를 만드는 일에 현장에 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 부정을 짊어지고 진 밖에 나갔다가 일주일의 정결 기간을 지내고 다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범죄와 더불어 대비되는 상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수를 만드는 일에 선봉에 섰던 이 헌신을,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꾼 세운다는 게 뭔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깨끗함, 거룩한 헌신이 있는가를 짚어보아야 하고요. 모세라도 아론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저지르게 되면 죄악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죄악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은 고소자입니다. 죄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구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거룩의 동기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옛세대는 결국 불평과 비난과 수치를 드러내므로 소멸돼 가지만 새로운 헌신과 거룩을 향하여 선봉에 섰던 새로운 사람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본래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복된 구원 역사의 여정이고, 하나님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일어섬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구원의 여정,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안의 구원 역사인데, 안타깝지만 눈물 나는 비극적 연단의 여정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과 상사를 함께하는 그 낮아짐, 그 온유함, 그러나 실수 하나에라도 공동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책임성을 함께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이 광야 여정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는 에돔 세력의 해방, 어둠의 세력의 해방과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저지른 죄가로 인하여 겪어야만 되는 백성의 아픔도 한 번쯤 살피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세대는 무너지지만 새로운 사역과 시대는 열려집니다. 여러분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일을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